예, 오늘도 좋은 날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성령과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일생을 예수 복음 전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바울처럼 위대한 이름 없습니다. 또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 또는 돈이 많아서 아니면 어떤 왕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바울은 이 세상 것을 소유한 이것으로 그의 이름을 날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 하나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 그의 이름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가 크게 3번을 다녔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4번째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갖고 어디로 가려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라고 해서 오늘날 이 아시아의 개념이 아니라 이 터키의 그 서쪽 지중해 바다 근처를 우리가 그 시대의 아시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 전도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조그만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향해서 갑니다. 목적에서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길이 막힐 때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길이 막힐까? 왜 일이 안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길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한번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기다려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 한번 그 일을 다 놓고 교회에 와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네요. 막히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 또 주님께서 지시한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바울도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한 겁니다. 성령께서 막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쪽 길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막아요. 어디로 가냐?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이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우리 한번 여기 8절과 9절의 말씀을 봅시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드로아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 바울이 그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즉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아쓴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드로아는 어디고 비두니아는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십시다. 자, 지도. 예. 저기 보시면은 바울이 2차 전도 갔던 지역이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되게 되니까 위의 줄로 가서 이제 밑의 줄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지도의 중간에 보면은 거기 드로아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지도 한번 보십시다. 예. 거기 보시면 무시아 있죠? 예. 무시아에서 이제 그 아시아 쪽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그래서 드로아. 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저 지도 위에 보면은 저기 보프로스라고 하는 해협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거 옆에 보시면, 예, 그 보프로스 해협. 거기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이 나누어집니다. 저기 터키죠. 튀르키예 지역이거든요. 저기 보시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큰 지도 보십시다. 큰 지도. 예. 저기 보시면은 그 드로아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 지금 마케도니아 한번 보여주세요. 어딘지. 예, 저기 마케도니아. 이게 유럽입니다. 저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드로아에 있는데 바울이 환상 중에 저기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손짓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드로아. 예, 사진은 됐고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라고는 아십니까? 목마 아시죠? 이렇게 목에다가 아이를 얹어 놓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말을 목마라고 해요. 자, 이 그리스하고 이 트로이, 드로아의 이름을 또 그 아랫지역이 트로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한 10년간 전쟁이 있는데 이 그리스가 이 트로이와의 10년간 전쟁에서도 승패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리스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전술 전략을 씁니다. 그 앞에 큰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은 트로이 당신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뭐냐면 그 트로이의 그 목마 안에, 배 안에 거기도 유능한 이 용사들을 몇 명 놓은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생각하니까 트로이 사람들은 기뻐서 그 목마를 자기 성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이제 밤에 그때에 그 목마 안에 숨어있던 유능한 장군들이 나와서 트로이의 성문을 다 열어놔요. 이들은 이 자축하는 바람에 모릅니다. 그때 숨어있던 병사들이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이 트로이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트로이의 목마라는 겁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그 안에 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요, 겉길은 멀쩡합니다. 우리한테 뭔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걸 트로이의 목마다.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지금 바울이 여기에 있었을 때에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뭐냐? 저쪽에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곳에 한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몇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여기 마케도니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복음의 방향을 바꾸면서
인류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가 바뀌어지는 말씀이거든요. 9절 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을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도 보십시다. 어느 저기 깊은 산골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하나님은 보실까 안 보실까? 그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든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다 건넙니다. 멀리 떨어진 겁니다. 생소한 것입니다. 낯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보스포러스, 이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입니다. 이걸 서양, 유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게 동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동양과 서양이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갑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서 이 바울 한 사람이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 한 사람들이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다.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데도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1881년에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1882년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가요. 이게 조선 이제 일본 그 사찰단으로 가요. 1981년에 이야기를 듣고 82년에 가요.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 당시는 조선이라 조선말로 주기도문을 번역해요. 거기에서 요한복음 14장을 읽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글을 씁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983년, 이제 1883년에 이 사람 글이 미국으로 가요. 미국 기독교 잡지에 이수정이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을 저 미국 기독교 잡지에 실리면서 24살면 젊은 청년 언더우드가 읽어봐요. 아하. 이 언더우드는 지금 자기가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가야 될 것인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이 글을 읽고 아하, 내 그럼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885년 아펜젤라하고 우리 조선 땅으로 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언더우드를 통해서 장로교가 시작되었고 아펜젤라를 통해서 감리교가 시작된 겁니다. 이 아펜젤라, 특별히 언더우드가 이 한국에 올 때 이수정이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와요. 이 한 사람의 이 조선을 향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하야의 5장에 보면 이 나만이라는 그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겉에는 군복을 입었지만 몸은 다 망가져갑니다. 여러분, 장군입니다. 우리나라면 뭐 국방부 장관격입니다. 아니면 육군 참모총장격입니다. 여러분, 실력도 능력도 돈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원을 구할 수 있지만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그 집에 붙잡혀온 한 어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한 어린 소녀가 한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목욕하면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하나, 성령이 인도받는다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가치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목양교인들은 간간히 그런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 하나쯤 예배 안 나와도, 나 하나쯤 일 안 해도, 나 하나쯤 없어져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회개하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하, 나 하나 때문에 목양교회가 세워진다. 나 하나 때문에 목양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된다. 나 하나 때문에 복음이 전도되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 하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기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환상을 보았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졌다니까요.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의 앞길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바뀌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 한 사람도 복 있는 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복 있는 자가 돼요. 여기 마케도니아 사람이 한 사람 복 있는 자가 되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환상, 성령이 주는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의 환상과 꿈을 주고, 또 바울은 이 환상과 꿈에 순종을 해서 갑니다. 자기가 원했던 길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했던 길은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의 요청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원했던 길이 막혀질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어요. 배반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막아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너 그 길로 가. 그 길로 가. 그냥 그 길로 가라고 내비둡니다. 아니 알았으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라고 둬요. 자, 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도 잘못합니다. 베드로도 사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막아줘요. 베드로는 막아주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안 막아주고 누구는 막아주고. 잘 보십시다. 우리도 보면요 그렇습니다. 자, 저 사람이 말을 해요. 누가 그럽니다. 말하지 말어. 말해봐야 안 들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하지 말어. 말해봐야 안 들어.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한테는 내두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말하면 들어.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길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줍니다. 길을 바꿔줍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내가 민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 내가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막는 겁니다. 그러면요 조용히 교회에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줍니다.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좀 세상적 표현 쓸게요. 못 먹어도 고다. 아주 이번 추석에 또 그거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못 먹어도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못 먹을 거 먹지 마세요. 왜 꼭 그걸 먹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음성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이 자리에도요 인간적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풀려집니다. 길이 열려집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도 고집도 아니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러지 않고, 물론 처음에는 애썼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보이는 환상 앞에 그런 길을 바꾸어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쪽이라는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내가 마음 먹었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저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 저쪽 가봐야 소용없다. 이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도 추수에서 익은 열매가 없다. 이쪽에 지금 익은 열매들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따라.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동네마다 뭐 지금 저는 과수원도 많지 않습니다. 이 감나무라든가
뭐 이렇게 과일나무 몇 그루씩 있습니다. 간간히 애들이 가서 땁니다. 어른이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기 익은 것이다. 저기 따라. 이쪽에 익은 것이다. 따라. 그거 따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디가 복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어디가 익은 열매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지시는 방법대로 가면 익은 열매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신다든가 인생의 앞길을 정하실 분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가야, 무슨 일을 해야 승리하고 성공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방법, 내 고집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꿈을 줍니다. 성령이 비전을 줍니다. 성령이 주는 꿈과 성령이 주는 비전 따라 가면 좋은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양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목양교회에서 일하게 합니다. 왜 이곳에 오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만 열어도 알아도요, 여러분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 미래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나는 먼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오늘과 내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지금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가족이 바뀌어집니다. 사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한 것도, 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혹시 여러분들의 길을 바꾸라고 하는 이런 음성도 분명히 여기 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께서 원하는 길이라면 더 열심히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또 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